근데 빈자리가 좀 있네. 그래요. 예, 같이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또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하실 목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내보내 주시고, 또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생명을 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전생에 이제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또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삶, 또 협력하는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또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중간에 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삼 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예. 오늘 아침에는 추워서 일어났습니다. 예. 참, 이 무더위, 언제 끝날까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적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겨울만 있다면은 가을만 있다면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봄이 있어야 또 생명의 시작입니다. 싹이 나잖아요. 모든 씨앗들이 또 모든 생물들이 식물들이 순이 나옵니다. 봄이 없다면 안 되겠잖아요. 또 여름이 없다면은 그 열매들이 익지를 않겠잖아요. 또 이 가을이 있고 그래 적당한 때도 주시고 또 겨울에 그 다음 해에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적당한 정도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겨울을 통해서 또 정리도 하시고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1년 내내 여름 경우도 있잖아요. 또 1년 내내 겨울인데도 있고요. 또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더 좋은 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들을 생각하면 참 신묘막측합니다. 예. 희노의 일학도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도 적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항상 좋기만 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또 받게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에 나아갈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사실은 기적입니다. 요즘 참 이 전도하기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이미 갖고 있는 이 생명,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기적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생명, 그것도 완전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더 감사하며 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이 소통, 기도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갈 곳으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살고 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더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좀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를 이제 하러 갔었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한 3주 정도? 하도 이제 핍박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죠. 성경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영적으로 신사적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온 뒤에 그쪽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그래도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네. 그 소식이 늘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가고자 마음은 참 원했는데 네. 또 마음대로 갈 수가 또 없었어요. 사탄의 방해가 아주 심했다고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그렇지만은 그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어떻게 모이고 있나,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나.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말씀은 제대로 공급받고 있나, 교제 생활은 잘 하고 있나, 네? 어떻게 살고 있나. 얼굴이 안 보이는 식구들 보면 좀 걱정이 좀 되죠. 네. 바울 이 참다 못하여 그래. 참다 못하여.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요.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에 머물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견디다 너무 소식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돌아보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형제 자매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런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가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형제 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도 사실은 서로 걱정하지만은 그것을 보고 있는 가장 마음이 가고 정말 애타하는 사람은 부모거든요. 부모예요. 요엘서 2장을 잠깐 볼까요?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이 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사실은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오죠. 형제 자매 그 사정을 알고 또 어려움을 알고 정말 마음이 애타하는 마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도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은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 말 안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반대하니까, 너무 같이 안 해주니까 말하지 아니할까 하는데, 중심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말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자기 마음을 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참다 못해요.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매사예요. 고린도 후서 11장도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날씨가 많이 서늘해져서 양복 위에를 입고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겠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9절입니다. 11장 29절. 여기도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서,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야, 이제 만사 형통이다, 평탄대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 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 삶이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사탄의 방해가 엄청납니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별일 없다, 그 사람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정말 힘껏 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결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매도 맞았습니까? 28절 보시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특히 29절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예타하지 않더냐. 이 부모가 자녀들을 길러갈 때 유독 그 몸이 약하고 또 자주 아프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이해가 타잖아요. 마음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마음을 사실은 본받아야 돼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예타하지 않더냐. 이 간절한 마음이고 정말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고린도후서 2장 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사실은 우리 이 넘치는 이 사랑은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넘치는 사랑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들 보는 가운데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가끔 가다 보면은 아이고 저 형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 나를 싫어한 것 같아. 그건 오해입니다. 아시겠어요?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넘치는 사랑이 다 갖고 있어요. 표현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2장을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참다 못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아이고,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마음이 안 열리니 그냥 내버려둘까? 그럴 때도 있죠. 인간이 이제 그럴 때 있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은, 아이고, 그래도 그것이 아니지.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또 포기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다시 손을 내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종종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노라. 자, 이 마음, 이 마음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3장, 우리가 봤던 3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이 사탄 마귀가 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아주 극성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나나요. 그래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요. 이 바울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본받고 이 마음을 갖고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눈에 안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로. 주님은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예요, 서로. 자, 히브리서 10장을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굳게 잡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확실한 것, 확실한 것을 딱 굳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될 진리예요, 진리. 이거를 잡았다 놨다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잡았다 놨다 하신 분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서로 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읍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미워하여.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서로 미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 일에 또 많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돌봄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난 사람 도움 안 받고 싶어. 그게 사람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를 좀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는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형제 자매에게 했는데 주님께 한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사람에게 했는데 주님께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본 사람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돌아보게 하셨고 또 그것이 또 주님께 하는 것이고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 한 것이요. 또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서로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이 교회 안에서는 실제 이 혼자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야. 나는 나 혼자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개인주의를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제 거기에 같이 가는 것이지, 이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 하는데 이제 이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데 이 개인 그 뭐라고 그래요? 사생활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또 다투는 거예요. 또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예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한 피 바다 한 몸이든 형제요 자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 하나가 되려면은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결코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다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특별하게 나는 이래 하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래, 하나님은 이래. 그건 맞아요. 24절입니다. 좀 더 앞에서부터 봅시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분쟁이 없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같이 하여 그 말이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서로 같이 하여 이 개인주의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서는 절대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버려야 돼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하나라니까요, 서로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것은 그 고통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광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이 서로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사랑이 있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한 마음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장) 46절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잘못된 것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확실한 진리 가운데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도 모이기 힘쓰다고 나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데 방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그것에 지나치게 그 부분을 지나치게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못 모이죠. 그죠? 못 모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이지 못한다면 흩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개인 신앙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하고 모이자고 늘 말씀드리죠. 그죠? 각오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하네 보니까요. 아주 자리가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이렇게 비워둡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서로 같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각오하고 우리는 이 모임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순종하는 것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부모님이 너 하나님 믿지 마. 순종하시래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각자 믿음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지켜지는 거거든요. 교회 가운데. 서로 얼굴을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면 되고 온라인으로 교제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시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일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다른 데에 비교하면 우리는 진짜 양반이에요, 양반. 그렇지 않아요?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지만은, 모이는 일에는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에요. 따로따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따를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모이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죠? 예를 쓰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가 모임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모이려고 또 예를 쓰고요. 청년들도 청년들대로 모이려고 예를 쓰고요. 그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그리고 이 협력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건데 그냥 몸뚱어리만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몸도 마음도 뜻도 같이 하는 거예요. 협력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일에는 같은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뜻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 대로요. 교회에서 해가는 대로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셔야 돼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요. 동작 그만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동작 그만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작 그만하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동작 그만하고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은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마귀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깨뜨리려고 합니다. 깨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 마귀의 괴계를 알고 대응해야 돼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괴계가 모르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니까요. 특히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로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저렇게 이간질시키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참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이간질 시키는데 또 한 몫을 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들이에요. 말 때문에요, 참 말이 많죠, 그죠? 말이 탈이 아주 많은 거예요. 마귀는 함부로 이렇게 말하게 해가지고 서로를 이간질시켜요. 같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불편한 관계가 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잠언 6장을 좀 봅시다. 잠언 6장, 구약성경 잠언 6장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누가 갖고 쓰느냐? 마귀가 갖고 쓰는 거예요. 육칠가지니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리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절 같이 읽읍시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게 마귀가 쓰는 도구들이에요. 이간질. 의외로 이 이간질 하는 말들이 많아요.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서로 이간질 시키는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셔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지 서로 이간질 시켜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걸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흩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 어떤 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돼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리고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무례한 말도 사실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간하는 말, 상처되는 말, 무례한 말.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마귀에게 사실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된 것들은 그런 허물들은 서로 덮어주고, 이건 그대로 놔놨다 하면 이거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되겠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잡아줘야 되지만은 다른 영, 이 근본의 이 복음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서로 허물도 덮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크게 교회에 큰 그대로 두면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들은 그대로 두면 또 안 되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 파수꾼. 이게 파수꾼이 있으면은 들랑달랑 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입술을 잘 지키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말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이간질시키는 말들,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특히 그런 부분에 약한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귀에게 우리는 이용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야죠. 이용당하지 아니하려면 정말 오래오래 또 서로 참고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겁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질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간질. 거듭 말하는 것은 우리 다 이 부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예요. 바로 그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셔요. 서로 돌아보아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개인주의.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그랬잖아요. 이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나만 아니에요. 서로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협력하려고 애를 쓰셔야 될 거예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서로 같이 하지 못하게 그럼 이간시키려고 해요. 이간시키는 도구 중에 제일 큰 것이 말이에요. 말.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만큼 우리가 서로 요동치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돌아본다면 우리는 거뜬히 그 어려움을 큰 문제 없이 잘 이겨낼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의 이 온역도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환란이 끝났을 때, 이 어려움이 끝났을 때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요동치다가 어디로 튀겨 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서로 요동칠 때 어때요? 서로 탁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이런 단에 저런 단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해가지고 요동치면 안 돼요.
요동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뜻에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따라오시면 돼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온역도 우리가 이미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언급됐던 거 아니에요? 네? 언급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큰 기근과 큰 지진과 큰 온역으로 그랬잖아요? 있을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일이 흔들리고 쩔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 잘 잡아야 돼요.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동쳐버리면요. 여러분들 그 요동치는 거 아시죠? 요동치면 다 어디로 튀겨 나가버려요. 요동치 않아야 돼요.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던 거거든요. 말씀에 중심이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살피고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위해서는요, 정말 그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가야 돼요. 교회의 뿌리를 깊이 뻗어나가셔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 아주 점점 더 뿌리를 내려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고 진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난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리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요동치 않을 거예요. 특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말씀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을 좀 봅시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자, 뿌리를 깊이 내리라니까요. 깊이 내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점점 먹지 못하면 점점 약해지고 점점 약해지면은 결국은 병들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들을 이런 때에 뭐 이게 뭐 해야 돼? 큰일 날 소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별 소리 다 하죠.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예? 교회 가지 말라는 소리가 귀에 번쩍 들어오네?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 안 와요? 예?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동치 않아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많다니까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세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사실은 각오하고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닌다는 것,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모이려고, 말씀 배우려고, 또 전도하려고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라고. 짐이라고. 그리고 묻어 들으려면 어떻게든 묻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묻어 들어올 거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묻어 들어오면 좀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상한 데 잘 안 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혹시 한 사람이 묻어 들어왔다 할지라도 마스크 잘 쓰세요. 그리고 손 자주 씻으세요. 그리고 교회당 방역 좀 자주 해주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을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7절부터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기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고난도요. 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받는 고난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거 각오 못 하겠어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요동치 않는 이 믿음을 위해서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서로 돌볼 수 있어요. 서로 붙들어주면 요동치 않아요. 혼자는 하면은 혼자는 막 날아다니는데요. 같이 하면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서로 돌볼 때 서로.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약해져 있는 형제 자매들, 고난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사실은 서로 돌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아까도 봤죠. 12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이 무리에서 벗어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영의 양식들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만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틀림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이 확실한 것을 아주 끝까지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살 길이에요. 그게요. 견고하며 마음을 탁 이 교회에다가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마귀는 막 흔들려고 하는데 그 마귀 흔들리려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세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다 헛된 거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는 일들은 헛되지 않잖아요. 헛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수고하며 살고 있지만은 헛된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의 삶을 좀 본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대표적으로 욥만 봐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욥. 특별한 그런 잘못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죠? 요동치 않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을 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그걸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이 성경 속에 나와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 볼 때는요, 야, 별것을 다 기록해 놨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았어요? 아, 이런 것은 좀 간단하게도 기록하시지. 왜 이걸 이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이런 일까지 기록해 놨을까? 성경에 보면은 좀 나쁘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죠.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겪게 될 일이 이 성경 속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거의 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오래 참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기고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들을 좀 보라 그 말이에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자, 복되다.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별 어려움도 없이 저렇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될까? 그런데 있잖아요.
고난을 절대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은 복이거든요. 고난이 복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우선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잘 인내했을 때. 성경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뭐라고 되세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인내하는 가운데 많은 그 믿음의 성장이 또 있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배나 더 이 땅에서도. 근데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성장은 정말 진짜 복 중에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린 것도 복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요동치 않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 좀 돌아봐 주시고,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각자의 믿음 또한 더 깊이 있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교회하고 더 가까이 하세요. 그래 요동치 않아요. 딱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파도가 막 친다 할지라도 그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 뭐죠? 전복? 이 전복 같은 것도, 자연산 전복 같은 경우도 파도가 아무리 딱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교회에 딱 더 붙어야 돼요. 더. 그리고 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일생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본을 좀 받으시면 돼요. 이런 일들을 겪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겨냈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냈구나. 잘 참아냈구나. 그래 결국은 더 좋게 됐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것, 아이고 나는 왜 이래, 그러면 더 요동치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같이 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서로 나타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얻고 최후의 승리하는 삶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삶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교제 가운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